여러분, H모입니다. 이제 아침에 잠깐 바깥에 나갔다 온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옵니다. 그러면 이 아침에 또 이제 일어나면 대략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루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나는 또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무엇 때문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죠. 하루를 힘들게 일하고 또 이제 아침에 이제 맞이해서 첫 눈을 뜨고 나는 무엇을 하나,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목적 때문에 일어나고 또 목적 때문에 이제 아침을 맞이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루를 수고하는 것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고에 따르면 수고하다 보면 거기에 의뢰껏 붙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수고했을 때 금전적인 거, 어떤 소득, 그런 게 이루어서 이제 덤으로 이렇게 붙어 부수적으로 딸려오게 되죠. 수고를 하면. 그래서 아무것도 딸려오지 않고 그냥 힘만 빠진 것을 우리는 헛수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수고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응한 수고에 대한 보상이 우리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토록 그런 원하는 돈을 우리가 욕망으로 난 돈만 많이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질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돈이라는 거는 자기가 돈이 들어오고 또 많은 돈을 소유하고 싶을 때는 돈에 대한 어떤 생각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지가 갖고 싶으면은 이 남한테도 돈을 이렇게 조금 베풀 줄 아는 게 있어야 돼. 부자는 무조건 남한테 돈을 나눠줘야 된다는 게 아니고, 또 나는 가난하니까 무조건 부자가 나눠줘야 돼, 이런 그런 개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없음에도 조그마한 콩알만큼이라도 누군가와 나눌 줄 알고 또 같이 기뻐할 줄 알고, 이러는 관계를 나눔의 법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돈을 무척 갖고 싶은데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이 모여진 속에 돈이 돌고 있죠. 그러면 그 남한테서 나오는 게 돈인데, 내가 남한테는 조금도 베풀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나한테만 들어오기를 한다면 그거는 뭐예요? 도둑놈이잖아요. 도둑놈이 부자인가 봤습니까? 결국은 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남에게도 줄 줄 안다. 근데 회사 사장이 죽으라고 고생해서 월급도 못 주고 그런다고 저 새끼는 부자면서 남한테 돈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돈을 벌어주지 못한 이 개자식아, 너도 생각을 해봐야지. 네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뽑아서 너를 채용했는데 너는 돈은 벌어주지 못하고 월급만 가지고 하는 기생충이 돼서, 우리 사장은 돈도 하나도 못 벌어주고 돈도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놈이야,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이제 다른 곳을, 다른 나라, 그런 거를 비유해서 얘기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주 열심히 훌륭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인데 다른 나라를 비유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내가 베풀 줄 알고, 또 내가 또 낭비하고 베푸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낭비해서 네가 한 번에 그냥 가서 그냥 노름으로 도박으로 한 번에 다 해가지고 다 날리라는 이런 낭비하고 다르고, 이 베푸는 거는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자, 어린 자,
어린인 영혼들에게도 단 기쁨을 줘서 누군가한테 용돈을 받아보면 그 어린이가 커서 누군가한테 또 용돈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조금이라도 뭉떡돈은 아니어도 자기 종잣돈은 남겨놓고 조금이라도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사과를 열매 맺고자 하면 사과 씨앗을 심던가 해야 되는데 심지는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심지 않는데 어떻게 그 열매가 맺어지나요? 심는 거는 돈만 심는 것도 아니고, 물론 돈도 심어야 돼요. 어떤 뭐 재료를 사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그 돈과 열심 노력과 자기 헌신을 심어야 되는데 그걸 안 심고 돈을 갖고 싶다, 이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일 돈이 갖고 싶어서 하나님, 부처님, 아니면 또 내가 믿는 여러 가지 귀신한테까지도 새로운 안전운행 정보가 수신되었습니다. 나 돈을 갖다 이만큼 줄 테니 나한테 돈을 더블로 60배, 100배, 1000배로 좀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한테 돈을 바치라는 거는 가난한 자, 또 열심히 노력하는 자, 또 이 돈이 이 사람한테 가서 더 많은 소득으로 더 많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주라는 걸, 심으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진이가 8시를 알려줍니다. 돈을 정말 벌고 싶다면 게을러서 망해갈 때 멈추어다고 하면 안 멈추어집니다. 그냥 가버리게 됩니다. 신은 우리가 돈을 벌게 해달라고 돈은 담아주는, 막 바켓으로 퍼서 담아주는 그런 게 신이 아니에요. 신은 우리를 정말 잘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고 그런 의지를 보고 또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를 보고서 돈을 주는 거지, 나 돈 주세요 한다고 돈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갖고 싶을 때, 또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어느 순간 내가 실패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건 내 죄니까 내가 받아들이는데 이게 빨리 끝나고 다시 좋은 삶으로 될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막 무엇이가 막 와르르 갑자기 무너지고 있는데 멈춰라, 신이여 이걸 멈추게, 이거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멈춤은 이룰 수 없지만 이 무너짐이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일어서 시간을 빨리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해달라고 한 만큼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도움이 오고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을 존중해야지, 나한테 무엇을 주는 도구로 쓰려고 하는 그거는 되질 않습니다. 오늘도 필요한 곳에 돈이 가게 하고 또 필요한 곳에 돈을 주고, 없어서 못 줄 때는 마음이 아프겠지만 또 돈이 들어오면 내 수중에 머물게 하지 않고 바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나는 돈을 쥐고 있으면 나가, 나는 돈복이 없어 하는 그런 놈들은 오늘부터 부자 되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지 손에 들어오면 무조건 저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는 빠져갔지만 적이 있잖아. 적이 있어서 저 어느 곳에 보관해 놓으면, 보관해 놓고 저금한 것 같지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른 데로 이동시킨 것과 같은 효과가 나서 주머니에 돈만 넣어놓으면 새 나가고 망하는 놈들은 은행에다 넣어두랍니다. 그러면 내 손에서 일단 없으니까
나간 거와 같은 효과가 나면서 돈은 살아있게 되지. 그러면 그게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그 지혜롭고 또 어떻게 내가 돈이 나에게 오는가. 돈을 내보낼 때는 잘 가라고 기쁘게 말해줘. 잘 가서 좋은 곳에 유용하게 됐다가 또 잘 쓰여지다가 그게 나한테로 또 와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친구까지 데려와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염원하고 좋은 곳에 쓰여지도록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돈은 기쁨으로 가고 기뻐서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를 지금 여행을 가겠다 그러면 가지마 하고 막 하고 싸우고 쌈바국질해서 보내면 돌아올 때 오기가 싫어져. 그런데 정말 기쁘다. 잘 갔다 와라. 내가 능력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그래도 여행을 가는 거야. 내가 보내주고 싶었는데 못 보내줘서 미안해 죽겠는데 네가라도 어떻게 능력껏 회사에서 능력을 받아 갔다 온다면 능력을 인정받아 갔다 온다면 참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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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선물을 한 보따리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곳에 쓰여지도록 주면서 잘 갔다 오라고 하면 복리를 붙여오는데 사람 죽이는데 살인하는 데다 그 돈을 쓰면 그 돈은 저주받은 돈이 되고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옛날 어른들이 말할 때 돈은 써야 들어온다. 돈은 써야 생긴다. 이러는 말 뜻을 대충 생각하지 말고 쓰라는 거는 살리는데 또 이로운데 공의로운데 좋은 곳에 쓰라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또 부자가 될 겁니다. 부자 반열에 서게 될 겁니다. 오늘도 내게 들어온 돈은 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다른 곳에 그 돈을 집행하려고 은행 앞에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으니 내가 이제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겠죠. 감사합니다. H모빌입니다. 없어서 못 주는 걸 가지고 안달복달 하지 말고 못 줄 때는 못 주지만 있으면 주는 거 그게 깨끗한 거니까 없어서 못 줬으니까 나는 못 준 놈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위대합니다.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각 장애인이시면 휴대용 카드를 받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시각 장애인이시면 휴대하고 계신 이어폰 폐차 금액이 들어왔어요. 폐차 금액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이제 넣어줘야 되겠죠. 원하시는 거래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게 아니구나. 통장이나 카드를 넣어 계좌이체. 통장이나 카드를 넣어주십시오. 카드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주의하십시오. 받으실 분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십시오. 이체하실 금액을 눌러주십시오.
명세표를 준비 중이오니 카드와 명세표를 받으십시오. 이상하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넣어주 카드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주의하십시오. 받으실 분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십시오. 이체하실 금액을 눌러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받는 분이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자,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세표를 준비 다른 중이오니 계좌로? 명세표를 받으십시오. 다른 계좌로도 또 하나를 넣어줘야 돼. 이렇게 돈을 이제 송금해 주면은, 솔직히 이제 폐차비를 지금 보내준 건데, 이제 들어오니까 아침에 일찍 보내주는 거예요. 카드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시만 기다려 한 2, 3만 원 더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2, 3만 원 정도 더 기분 좋게 넣어준 거죠. 자, 그러면은 농협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주의하십시오. 받으실 정정. 분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십시오. 이체하실 금액을 눌러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받는 분이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명세표를 준비 중이오니 카드와 명세표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용해 주셔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새벽에 기쁘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을 기쁘게 보내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한테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보내줄 때 이왕 줄 거면 아깝게 찌적찌적 주지 말고 기쁘게 보내줘라. 이걸 오늘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많은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돈은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돈을 줄 때는 거만하게 줘야 되는가, 기쁘게 줘야 되는가. 돈을 줄 때는 저는 남한테 고개 숙여 공순히 주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돈을 받을 때는 더 공손한 마음으로 받아라. 그래서 옛날에 돈을 구워줄 때는 속담에 이런 게 있어. 앉아서 구워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 이런 말을 저는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을 구워줄 때는 너무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고개 숙여서 주고 꼭 갚으세요 이런 마음속으로 그런 어떤 그 염원을 담아 말을 해요. 그 사람이 들리든 안 들릴지 몰라도. 그런데 내가 이제 돈을 받을 때도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거를 이제 내 가슴에 메아리 치도록 사무치도록 이렇게 저리는 마음으로 돈을 받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 큰 돈이 아니어도 작은 돈을 그렇게 하던 습관을 갖다 보면 부자 반열에 서고 부자가 되게 됩니다.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돈을 꼭 좋은 데 쓰십시오. 예를 들어 그 돈을 좋은 데 쓰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신한테만 쓰고 자기 자신한테는 구두쇠가 되고 남한테는 사주는데 자기는 담배꽁초는 주워 피고 어디 쓰레기 더미에서 버려진 과일 깎아서 먹고 그러고 그게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참 병신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소중하게 하는 사람은 절약은 하되 그 누군가에게 베풀 때 가장 좋은 걸로 베풀고 또 누군가한테 그 뭐 정비를 해준다는 거 할 때는 가장 좋은 걸로 또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어느 정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쓰되 만일 그 어느 집에를 찾아갔는데 거기는 그 국수집이야. 국수를 파는 집인데 소고기 없냐고 떠들면서 거만하게 굴었다.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또 어느 집에는 술집이야. 근데 술집인데 아주 자기는 온갖 교양이 다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여기서 사람들이 왜 술을 먹나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병신이잖아요. 돈을 올바로 쓰는 사람은 술집에서는 그 집에 인사를 갔으면 술이라도 못 먹어도 한 잔 팔아주고 오는 거예요. 시켜놓고 한 잔 먹고서 돈 100만 원 주고 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거울 10개 사준 것보다 고마워하잖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경우에 따라 정말 너무 그 예절을 다 갖춰야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예절을 갖추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술집 같은 데 가면 지가 술을 못 먹어도 아예 한 잔 팔아라도 시켜주고 한 잔만 마시고라도 오면 되잖아. 그럼 그거 되는데 필요도 없는 이상한 걸 선물해서 주고서 이건 돈이 얼마짜리 비싼 건데 선물해줬다 이런 티를 낼 필요도 없는 거. 그냥 가만히 내주고 오면은 그게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를 못 봐서 대부분 안 그러는데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만일 옷가게다. 그냥 다른 거 필요가 없어. 옷 한 벌 팔아주고 오는 거고 쌀 가게만 쌀 한 포 한 포 팔아주고 오는 거야. 그러면 쌀을 한 포 샀다. 그럼 쌀이 뭐 4만 원에 샀다. 그러면 한 솔직히 3만 원은 네가 원 재료값으로 네가 네 소득의 수중에 갖고 오는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은 만 원의 이익금이 남아도 그걸 다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해. 근데 필요도 없는 이상한 거를 뭐 5만 원짜리를 선물해서 네 수중에 5만 원이 나갔다. 그럼 아무 도움이 안 돼,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해야 잘 써라. 잘 써야지 쓴 만큼 돈이 들어온다. 이것은 지혜롭게 잘 쓰라는 얘기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모비였습니다.